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75편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절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 주의 이름이 가까웁니다.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정한 때를 생각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아삽의 시가 계속되고 있죠. 표지어를 보니까 아삽의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다스헷 합성어죠. 알은 부정의 의미를 뜻하고 다스헷은 폐허로 만들다라는 의미를 뜻하기에 폐허로 만들지 마소서, 멸하지 마소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알다스헷은 75편의 배경과도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학자들은 이 75편의 배경을 열왕기하 18장 19장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아수르 왕 사렙이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음을 당하잖아요. 죽음을 당하기 이전의 역사가 뭐냐? 그들이 이스라엘 향해서 굉장히 강력한 협박, 비방, 조롱 이런 것들을 하죠. 그러나 결과는 하루아침에 그들이 떼죽음을 당함과 동시에 사내립은 다시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가고 거기서 최후를 맞죠. 바로 이 배경을 가지고 이 시편이 기록되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가 전하는 교훈이 뭘까?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고 보는데 첫째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죠. 사절을 보니까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두지 말라 하였느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시인은 당당하게 외치죠. 사실은 당당하게 외칠 입장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 상황 속에 있다고 가정을 만약에 해본다면. 근데 시인이 말하기를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다라고 선언한 거죠. 5절에 보면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 이렇게 외칩니다. 이것은 7절에 보니까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일을 낮추시고 저를 높이신다라고 하는 확고한 신앙관을 시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낮추시기 위해 시인은 담대하게 오만한 자들과 악인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아라, 뿔을 들지 말아라 라고 외칠 수 있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자만이 오만한 자들 혹은 악인들이 뿔을 높이 들고 있을 때 그 마지막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지만 이 현재 속에서는 악인의 형통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아삽이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악인의 형통을 바라면서 깜짝 놀라지 않아요. 왜? 인간고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악인의 형통, 의인의 고난이 그것도 악인이 최후까지도 편안하게 살다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에 진통이 있는 거죠. 근데 그때 항상 우리가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곧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종말과 동시에 또는 이 인류의 종말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만이 오늘 당당하게 오만한 자들을 향하여 악인의 뿔을 향하여 뿔을 높이 들지 말라고 우리가 선언할 수 있는 거죠. 시인이 1절에서 주의 이름이 가까웁니다.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한다라고 말했듯이 주의 구원과 심판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파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파된 기억하시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전사님 말씀 속에서 여리고 성 사람들이 이미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고 있었죠. 그리고 마음이 그들이 아주 오그라드는 가운데 있었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에 전하는 소식은 두 가지죠. 심판과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구원의 행복, 기쁨이고 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은 두려움인 거죠.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심판의 소식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어떠한 사람에게든 그 심판의 소식은 굿뉴스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나에게 나쁜 뉴스고 나쁜 불행한 마치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죠.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애굽 안에서도 그 혈연이 다른 혈통이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신앙 공동체에 소속될 수 있었던 것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만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심판은 나에게 슬픈 소식이 아니라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면 주의 이름이 가까웁니다.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오늘의 말씀 핵심이죠.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이야기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시인은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이야기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즉 시인의 초점은 왜 오만한 자 악인의 뿔에 대해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냐? 그는 하나님의 때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올바른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는 우리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고 저를 높이시는 때가 올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 악인을 낮추시고 의인을 높이시는 때. 10절 표현을 빌려보면 악인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드는 때. 그죠? 이 시의 배경이 아까 말했듯이 열왕기하 18장, 19장이 맞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스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스르 왕 사느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후에 가면 사느립이 죽죠.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하고 사느립은 본국에 돌아가서 죽어요. 심판의 때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나에게 찾아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정한 때, 하나님의 정한 기약이 이를 때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잠시 악인의 형통, 악인의 편안함, 그 악인의 최후까지도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분개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러나 길어야 100년이라니까요. 물론 100년 길죠. 한 50여 년 살아온 것들이 길게 느껴지는데 100년 얼마나 긴 시간이었어요. 무드셀라, 10세기를 어떻게 살아갈까?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오래 사는 게 행복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 세상이 뭐 의미가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나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다 떠나보내고 내가 장수하면 그게 여러분 행복할까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 나에게 정한 때가 곧 다가오고 있음을 늘 염두하면서 하루하루 내가 하나님과 내 삶을 잇대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진짜 행복이 아닐까? 시인은 하나님이 정한 기약의 때가 이르면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죠. 솔로몬의 인간사, 우연히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적당한 기회, 즉 때 카이로스란 말이죠. 카이로스를 통해서 일어나고 그 일들이 어떤 기능을 다한 다음에 소멸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전도서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죽을 때 있습니다. 늘 그걸 염두하고 사세요.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는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실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들을 주셨다면 영혼을 사모할 때가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때가 아닐까요? 영혼을 사모하는 때, 내가 영혼을 사모하는 때가 사실은 여러분 내 인생의 하나님, 카이로스, 하나님과 잇대어지는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죠. 우선적으로 기억할 게 뭡니까? 모든 일에 끝이 있다라는 거죠. 솔로몬. 자신의 부귀영화도 끝이 있었어요. 무엇인지 눈에 원하는 대로 그만 적이 없은 인생을 살아왔던 이 솔로몬의 삶도 끝이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끊임없이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때라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1등석, 3등석 어느 비행기가 좋은 비행기냐? 이건 명제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안전하게 목적지로 가는 비행기가 좋은 비행기거든요. 8차선 포장도로가 있고 아주 구불구불한 포장도로가 있어요. 어느 길이 좋은 길인가? 이것도 명제일 수 없다 그랬잖아요. 방향이 정확한 길이 좋은 길이거든요. 여러분 명절 갈 때 내가 고향 내려갈 때 이상하게 하행선을 꽉 막혀. 근데 반대로 서울 가는 상행선을 보면 텅텅 비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유턴해서 다시 집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길에 좋고 나쁘를 따지지 말고 끝을 비교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보며 종종 원망해. 왜 그들은 1등석을 달려가냐, 이거 타고 가느냐, 이거지. 왜 우리는 3등석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그가 탄 비행기는 추락할 비행기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탄한 길을 가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 부러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인생을 살 때 그리스도인이 이 품기가 쉽지가 않은 사실은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목회의 길, 그리스도인의 길,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을 왜 여러분 기쁘고 힘들어도 견디면서 가야 되느냐? 그 길이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내가 가는 거거든요. 스크루지 영감이 말에 유령에게 묻잖아요. 유령이 왜 당신이 묶여 있습니까? 스크루지가 봤는데 유령이 뭐 묶여 있는 거야. 그때 유령이 말하죠. 자기가 살아있을 때 만든 쇠사슬로 자기를 묶고 있는 거야. 너의 쇠사슬은 굉장히 무거울 거야. 이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스크루지가 자기를 봐. 자기 몸에 긴 쇠사슬이 휘감겨 있는 줄 알고 둘러봤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 그때 욕심이 포로가 되어 묶이고 이중으로 고랑을 찬 죄인이야. 인생을 한 번 그 기회를 잃으면 아무리 오랫동안 후회도 돌이킬 수 없다는 깨닫지 못하는 사요. 그 자가 바로 나야. 저는 여러분 이 글이 눈에 정말 진하게 된 거, 자기의 몸, 내 몸에 쇠사슬이 휘감겨 있는데 내 눈엔 보이지가 않는 거야.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신앙이란 여러분 시각이 바뀌는 거죠. 멀리 보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 불신앙은 여러분 가까이 현재의 나를 매달리게 만드는 거야. 신앙은 영혼을 보게 하고 불신앙은 사는 동안만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카이로스의 삶에 충실하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불신앙은 여러분 크로노스의 시간에 집중하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카이로스는 뭐냐면 여러분 영혼에 잇대어진 시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원한 현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카이로스의 삶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영원하신 분이잖아. 그러면 영원 속에 들어가면 과거, 현재, 미래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원 속에 어떻게 과거, 현재, 미래가 존재합니까? 그냥 영원한 건데. 그러면 우리가 카이로스 하나님께 잇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은 내 삶은 영원한 현재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성령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을 때.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지만 그때 내가 카이로스이신 하나님과 연관되어져 있을 때 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이미 심판의 자리에 서 있는 거고 동시에 구원의 자리에 서 있는 거고 고난의 자리이지만 동시에 평강과 절대적인 헤세드, 은혜의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세 종류의 인생이 있다고 보거든요. 카이로스 기회가 오는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하나. 둘째, 그 순간을 알게 되지만 망설이거나 놓치는 삶 하나. 셋째, 늘 깨어 있어 순간순간의 기회를 자기의 삶을 포착해서 카이로스에 잇대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있고. 저는 우리의 크로노스의 시간들이 여러분 카이로스와 연관되어져 있는 시간들이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거 외에는 다 사라질 거예요. 그죠? 내 소유는 이것이니이다.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의 이 말의 의미 속에 뭐가 담겨 있을까요? 나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시간들만이 내가 진짜 소유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시간들인 거죠. 우리 역사를 보면 여러분 무수한 부조리와 모순이 있어요. 불의가 있고 전쟁이 있어요. 가난이 있고 억압이 있어요. 이런 것은 평생 이 역사가 지속되는 동안 사라지지 않아요. 왜? 인간 안에 있는 이기심이 이것을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크로노스의 사람들은 여러분 역사의 판단에 무심해요. 오직 현재만 중요하고 그때 일어난 교과서적인 삶에만 집착을 해요. 자본과 시련을 쫓는 사람들은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을 모르고 이 카이로스적인 진짜 내가 인생을 살아가야 할 이 삶의 이 정신 이것을 모르는 거죠. 저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저희들은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많은 것. 그리고 카이로스에 내가 이미 잇대어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심판과 구원이 이미 이루어진 거지. 우리 안에. 매일 매 순간이 어떻게 보면 심판과 구원 속에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이 때를 내가 기억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내 눈에 보이는 것들 속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아, 내 모든 시간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상관성 속에서 내가 시간들을 마련해 나가고 가꾸어 나아갈 수 있을까? 제가 그런 말씀, 우리가 사명자간에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 나누었잖아요.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거 참 사실 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 솔로몬이 그렇게 살았죠. 그 마지막은 헤벨 홈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일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일이 하나님과 어떠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항상 질문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적인 일로 만들어 가려고 했을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더 가까이 확인해 갈 수 있다는 것이 사탄의 특징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사탄은 여러분 이 세상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끊임없이 나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상관이 있는 일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상관이 있는 일로 만들어가기 시작할 때 이게 카이로스적인 삶을 내가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정한 기약의 때가 이르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미 내가 하나님과 일대어져 있는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는 그러한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까요? 이 은혜가 있기를